할렐루야. 자, 이제 추석 명절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곳곳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동하고 또 고향을 찾아서 어, 이동하고 있습니다. 자, 1년에 한 번 이렇게 있는 명절, 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추석은 남다르게도 1년에 우리가 열심히 달려왔던 그런 결실을 맛보며 서로 이렇게 가족끼리 환영하고 또 축복된 시간을 갖는 그러한 시기입니다. 하지만 또 반면에 이 추석 때는 영적 전쟁이 있어요. 영적 전쟁.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 또 가정의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다툼이 있는 그러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또 기도해야 되고 마음적으로 영육간에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내주는 강한 성이요라는 찬양을 같이 하셨죠. 이 찬양은 종교개혁자 루터가 작곡한 그러한 찬송가예요. 그리고 작사 작곡한 찬송가입니다. 아, 루터는 그 젊었을 때 주님을 믿게 되는데 아, 어느 언덕을 걷고 있었는데 갑자기 폭우가 내리고 번개가 치기 시작합니다. 이 두 친구와 길을 걷고 있는데 피할 곳이 없어서 나무 밑으로 피했습니다. 그런데 이 번개가 너무나 우렁차고 강하게 이렇게 뻗치는 바람에 이 나무가 갈라지면서 친구한테 바로 떨어져서 친구가 그 자리에서 직사하고 맙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저를 살려주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이끌려 그에게 임하여서 그가 마음의 결단을 합니다. 같이 그 자리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시고 다시금 그를 회생시키셔서 그동안 지난 그 삶을 돌이켜 회개합니다. 그걸 회심이라고 얘기합니다. 자기의 방법대로 자기의 고집대로 인생을 살아가다가 카이로스의 시간을 만나서 그가 변화돼서 이제 신부가 되기로 결심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결단을 이어서 주님 앞에 나갑니다. 그러면서 이 로마서 1장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종교 개혁을 시작하죠. 여러분 면죄부라고 알죠? 중세 시대에 돈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천국에 간다. 그래서 면죄부를 팔았습니다. 아무리 봐도 이 종교개혁자 루터는 이것이 합당치 않다라고 하면서 95개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성당에 붙이고 그리고 나서 종교개혁을 시작합니다. 이런 위대한 종교개혁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역사책에서 잘 보았죠? 그죠? 우리 성 어거스틴에 대해서 들어보셨죠? 성 어거스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 시절 호랑방탕하게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다시금 주님을 만나는 계기가 되어져요. 그리고 회심을 하고 그리고 그의 인생이 180도 바뀌어진 그런 인생을 삽니다. 그의 어머니 모니카는 그를 성직자로 세우고 위대한 성직자로 세워서 하나님 나라의 기회에 쓰임받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강권적인 역사로 인해서 그를 변화시켜서 그를 새롭게 살아가게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감리교회 창시자 요한 웨슬리 목사님도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회심을 합니다. 마음이 뜨거워져서 그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리고 그가 인생을 마쳤을 때는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것이 가장 인생에 보람되고 좋은 일이다라고 고백하면서 그의 인생을 마쳤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고시 공부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법대를 나와서 고시 공부를 열심히 하다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고시 공부를 하면서 이 길이 나의 길이다, 나의 인생의 종착역이다 생각하고 열심히 달렸습니다. 하지만 고시 공부하면서 친구가 사업을 하던 중에 쫄딱 망한 거예요. 그래서 사채를 끌어써서 결국은 억대가 넘는 그런 빚을 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이기지 못해서 자살을 했습니다. 고시 공부하는 가운데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제 마지막 시험에서 도전해서 내가 이 시험에서 꼭 합격해서 변호사가 되리라 하고 마음을 먹고 제가 고시 공부를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길을 틀으셔서
시합을 하게 하셨죠. 인생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소중한 순간, 카이로스의 시간이 바로 이 본문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제목이 무엇이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뜻이에요. 믿음으로 삽시다. 우리 한번 옆에 계신 사랑하는 성도님하고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삽시다. 믿음으로 삽시다. 네.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를 지켜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라는 위대한 학자이자 가말리아의 로마 시대의 훌륭한 가문입니다. 선택받은 그런 백성이죠. 누가 보아도 뛰어난 인물이에요. 법학에 능통한 자요. 그리고 여러 가지 지혜를 가지고 있는 아주 그 시대에 아주 유명한 철학자였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난 사건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핍박하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핍박이 심했으면 그 사도 바울을 좀 없애버렸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정도로 초대교회 로마의 교회가 세워졌는데 사도 바울 때문에 로마 교회가 위축되어져 가는 거예요.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위축되어져 가잖아요. 이거는 말도 할 것 없어요. 아주 사도 바울이 얼마나 사람을 잡아서 오게 가두었으면 초대교회가 위축될 정도로 그렇게 위축되어지는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제 다메섹을 향해서 갑니다. 이 다메섹이라는 도시는 상업도시예요. 도시 문명이 발달한 그런 도시거든요. 그쪽에 가서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제 오게 가두고 그래서 칙령을 받아서 그 사람들을 가두고 그 사람들을 처벌하기 위해서 이제 다메섹으로 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구를 만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요. 자, 정오인데 하늘에서 햇볕이 쨍쨍하게 비칩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러한 광채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 광채 때문에 쓰러져요. 3일 동안 이 사도 바울은 눈을 못 떱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너가 핍박하는 바로 그 예수다라고 증언을 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180도 인생이 바뀝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지금까지 예수님을 핍박했던 그러한 그 마음이 180도 바뀌어서 이제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요. 그래서 오늘 본문 보면 로마에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로마에 가지 못하게 합니다. 이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소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자, 13절이에요.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길이 막혔도다.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막아 놓으셨습니다. 물론 로마에는 로마 교회가 있어가지고 로마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었죠. 그리고 이 사도 바울에게는 다른 일을 시킵니다. 무슨 일입니까? 아시아에 많은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아시아에 기적과 이적을 행하게 하여 주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이 감사함으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8절입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이제 바울은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복음 전도자로서 그러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는 것, 이것이 너무 감사한 것이에요. 그동안 내가 많은 사람들을 핍박했는데, 핍박자로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만나주시고, 만나주신 것도 선택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자 하여도 주님께서 나를 만나주셔야지 내가 믿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을 선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고 싶어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싶은 마음이 없으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 그 은혜의 선물로
날마다 감사하며 그런 인생을 살아갔다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과거에 그는 핍박자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핍박하였기 때문에 14절에 보시면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모든 사람이 빚진 자예요. 지혜 있는 사람에게도 빚진 자고 야만인, 헬라인 이런 사람에게도 다 빚진 자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는 많은 사람들을 핍박하는 핍박자로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이제는 복음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다 빚진 거예요. 그것을 빚을 갚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세워나갔다는 것이에요. 어려움을 당할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죽을 위기가 있을 때에도 빚진 자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9절입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그렇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옥에 갇혔을 때도 기도하였고 또 배에서 풍랑을 만났을 때도 그는 기도하였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기뻐할 때 항상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쉬지 않고 하시기 바랍니다. 10절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어떻게 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없을까?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주님 앞에 섰습니다. 그래서 11절입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경고하게 하려 함이니. 그렇습니다. 바울은 많은 교회를 창립하고 또 복음을 전했지만 그 안에 있는 많은 교회들에게 편지를 하였습니다. 고린도 교회에게, 갈라디아 교회에게 그들의 믿음이 견고해지기 위해서 편지를 썼습니다. 어떻게 썼습니까? 눈물로 호소하면서 편지를 썼다는 얘기예요. 서로 싸우지 말아라. 다투지 말아라. 서로 사랑해라. 교회 안에서 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주의를 감당해라 라고 하면서 날마다 기도하고 편지를 썼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바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유익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주의 자녀잖아요. 믿음을 통해서 얻게 되는 그런 유익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평안을 얻게 됩니다.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평안을 얻게 된다는 것이에요. 평안을 얻게 됩니다. 네, 평안을 얻게 됩니다. 믿음이 있어야지 평안이 있어요. 내 안에 믿음이 없으면 날마다 불안한 인생을 살아가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고 내일도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을 때 내 안에 평안이 자라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평안에 매는 줄로 너희가 하나 되게 하실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내 안에 평안이 있을 수가 없지요. 내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이 앞서고 어디로 갈까 이리로 갈까 저리로 갈까 갈팡질팡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을 만나야지만 무슨 길로 가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것이 말씀이잖아요. 그죠? 말씀 안에는 우리가 살아갈 방향이 다 기록되어져 있어요. 많은 선지자들과 지금까지 있었던 역대 지략, 왕들의 역사와 솔로몬과 같이 하나님께 얻은 그 지혜와 또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지혜의 방법이 성경책에 다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말씀은 내 삶의 방향이 아닌 척, 내 스스로가 내 자아가 말씀의 주체인 척 살아가다 보면 어려움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또 주의해야 될 것은 내 인생에 내 생각대로 살다가 잘 되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처럼 위험한 것이 없어요. 여러분 타이타닉 호가 아시죠? 그 타이타닉 호에 그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기 위해서 잠수정을 만들어서
그곳에 들어가서 확인하고 관광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회사가 너무나 잘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몰리고 그 기업이 점점점 부흥하니까 이 회사의 사장님이 교만한 생각이 들어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거 위험하다, 잠수정이 위험하다, 이 잠수정에 들어가야 할 자재가 제대로 안 들어갔다라고 하면서 사장에게 고했는데 사장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이 겁쟁이들아, 어? 이 겁쟁이들아, 너희들이 나를 부러워해서 이렇게 말하는구나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질시를 하고 그들에게 손가락질을 했다고 합니다. 얼마 후 그 잠수정은 그들의 말처럼 그 수압에 이겨내지 못하여 그 안에서 폭발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잘 될 때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잘 풀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귀 기울여야 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자, 12절이요.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믿음이 있어야 평안을 주신다. 아니함을 주신다. 내 안에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두려움이 우리를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365일 기도해야 합니다. 왜? 우리는 하루도 말씀 없이 기도 없이 살아갈 때 우리 앞에 마귀가 두려움이라는 그러한 씨앗을 뿌려놓고 가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하루에도 수십 번 흔들리는 것이에요. 평안하고 싶습니까? 말씀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둘째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16절이에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뭐예요? 이 복음. 모든 믿는 자에게 무엇을 주셔요? 구원을 주셔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임종에 계신 분들을 여러 만나요. 그러면 임종에 계신 분들에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영적 기도를 시킵니다. 나는 죄인으로 살았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그러면 그의 영혼은 천국으로 갑니다. 그런데 마지막까지 영접하지 아니하고 결국 내 고집대로 내 인생대로 살아간다면 천국의 그 보증수표는 우리가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이에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천국 열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그죠? 우리 찬송가도 있잖아요. 그죠? 복음성가도 있죠. 그죠? 힘으로도 못 가요. 명예로도 못 갑니다. 그 천국은 오직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가신 그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갈 수 있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 죄 아닌 사람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 살아가는데 죄의 그런 올가미에서 벗어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마음으로 짓는 것도 죄예요. 내가 사람을 미워하는 것도 죄란 말입니다. 마음으로 짓는 죄. 그죠? 또 행동으로, 마음에서 행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마음에 악한 뿌리가 있으면 그 악한 뿌리가 행동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동으로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악한 사람은 악한 열매를 맺고 선한 사람은 선한 열매를 맺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내 마음속에 선한 것을 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날마다 동행하는 것이 선한 것을 심는 그러한 유일한 도구인 것이에요. 할렐루야. 자, 우리 마지막으로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셋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었습니다. 따라해 보십니다. 의인이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믿음 없이는 우리가 의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죄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었어요. 17절이에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래서 의인이 된 거예요. 우리가 어찌 죄인인 우리가 의인이 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의인 되었다 칭함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이신칭이라고 얘기해요. 믿음으로써 신, 그죠? 말미암아 우리는 의인, 칭의를 받았다. 의인이 되었다. 할렐루야. 네. 자, 우리 같이 허물과 죄가 많은 사람들, 너는 죄가 없다, 너는 완전하다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한 것, 바로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묻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너는 죄를 짓는데 어떻게 의인이 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의인이 될 수 없는 우리를 의인으로 칭하셨다니까요. 기쁜 소식 아닙니까? 선물 아닙니까?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다는 것이죠. 값없이. 이것은 값없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비싼 값을 치르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먼저 비싼 값을 치르신 것이에요. 그래서 값없는 은혜, 비싼 값이지만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죠? 근데 그 은혜를 다 망각하고 우리가 날마다 세상에서 죄를 짓는다면 이것은 의인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말씀에 야고보서 지푸라기 복음서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은 믿음인데 죽은 믿음이 있다는 것이에요. 죽은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인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행함이 따라가야 한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은혜의 선물을 받은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행하는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죄인인 우리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의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이죠. 죄와 허물 많은 우리가 하나님의 의, 그 의로운 길을 걸어가실 텐데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인생을 걸어가는 것이 천국 도성을 걸어가는 그런 길입니다. 여러분 철로 역정을 읽어보시면 천국 가는 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간단 말이에요. 어깨에. 살아가면서 힘들어해요. 피곤해요. 일에 지쳐서 삶에 지쳐서 피곤하게 살아갑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우리는 참 자유를 얻었어요. 왜? 우리는 이제 오늘 죽어도 저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러한 천국 열쇠를 받았다니까요. 그래서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천국 가는 그 크리스찬이 가방에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자유롭게 천국으로 달려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 안에 기쁨과 소망과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할 수 있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고난을 받을 수 있어요. 받을 수 있습니다. 왜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은혜의 길이라는 것이에요. 은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아래층에 그 옥인의 반찬 가게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저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뭐가 다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분은 아직까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그의 딸은 예수님을 만나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전할까 그렇게 고민하고 예수님을 그렇게 전하는데요. 근데 그 어머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딸이 대견하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한 번도 나에게 지금까지 그 딸로 인해서 속썩은 적이 없다는 것이에요. 속썩은 적이 없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아닙니까? 속썩은 적이 없고. 그런데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눈이 얼마 안 있으면 실명될 것 같대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수술을 앞두고 있는데 지금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것이 나에게 주어진 일이긴 한데
아무 목적 없이 형방 없이 달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럼 뭐가 다릅니까? 저한테 물어보길래 똑같이 고난이 있습니다. 인생 가운데 고난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려운 일 없는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신 그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그 길을 은혜로 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은혜로. 무엇으로요? 은혜로 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네. 믿음 안에서 은혜의 길로 가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선물로 주셨잖아요. 선물로 주셨잖아요. 믿음을. 나머지 인생이 은혜로 갈 수 있다는 것이 기도하겠습니다.